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6월부터 오늘 9월 13일까지 여름이지만 여름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이죠.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54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또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또 태풍이 2번이나 와서 계속해서 비가 내렸죠. 태풍이 지나간 이후이지만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역시 또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대부분들 많은 비로 인해서, 오랜 비로 인해서 집집마다 습기가 가득하고 꿉꿉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제습기를 아무리 틀어도 습기가 잘 제거되지 않고 그래서 불편한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혹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식물은 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죽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 중에는 올여름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에 빛을 많이 봐야 하는데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일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또 과일을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과일의 맛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빛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빛이 많아야 할 이 여름에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빛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빛이 없으니 사람이 기운이 없고 느슨해집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빛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빛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죠.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밝은 빛이 우리를 항상 비추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성을 밝히 비춰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세상은 죄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표현하면 어둠이 없고 오직 빛이 가득한 세상이었죠.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었고 빛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없었으며 빛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빛은 그대로 있었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피했고 빛을 싫어했으며 빛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세상을 계속해서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고자 하신 빛은 그분의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며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기원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빛, 생명의 빛을 비추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 자체를 우리에게 비추시기 전에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보내셨는데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 빛을 증언하는 자들이었죠. 모세가 빛을 전했고 사사들이 빛을 전했고 이사야가 빛을 전했고 예레미야가 빛을 전했으며 말라기가 빛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기 위하여 그 빛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나 어둠은 여전히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들을 겁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종, 곧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6절에 나오는 이 요한은 이 책을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죠. 침례교인들은 세례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도 역시 그러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에 우리는 이 6절에 있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이 책을 쓴 저자의 이름을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죠.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지만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신약에 있는데 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비록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이기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보내신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을 생략하고 대표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파송되었던 수많은 빛의 증언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7절, 8절의 말씀대로 이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죠.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낸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장차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빛을 전했습니다. 요한의 복음을 듣고 일부는 세례를 받았지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은 여전히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렇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빛이 오셨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을 보내기 전에 빛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빛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셨죠. 하지만 세상은 여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이 살던 때에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10절 말씀대로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10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10절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세상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자주 우리가 보게 될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불신자들도 많이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12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7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쓴 1서, 2서, 3서, 이 요한서 신에 23번이 나오고요. 요한이 쓴 계시록에 3번이 나와서 총 104번. 요한이 쓴 성경에만 104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12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4번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10절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인데요. 10절을 보시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 개의 세상은 겉으로는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죠. 첫 번째 세상은 이 땅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세상은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가 오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고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단호하게 혹은 무자비하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호하게, 무자비하게 무시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빛을 단호하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11절을 보시면 10절 후반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의 자기 땅,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런데 난회주를 보면 이 자기 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자기 소유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세상은 예수님에게 속한 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철저하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하셨고 천대를 받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완전한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1절은 구약시대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던 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2절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하나 생략을 했는데 헬라어 원에 보면 그러나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두란노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다 이 그러나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글 다른 번역만 아니라 영어 번역 성경인 NIV에도 yet이라는 단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but이라는 단어, 다 그러나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11절과 12절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자기 백성들이 비록 빛을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으나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가 이 빛을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영예입니다. 그 존엄, 그 칭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가장 천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멸시받는 자라도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는 인간의 모든 표현을 동원해도 극히 일부분만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영예로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권세라는 말은 대단한 힘과 파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단순히 신분의 변화를 넘어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까? 12절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접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영접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NIV 성경에 보면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다라는 말이죠. 어려운 영어가 아니죠. 그냥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우리말로는 영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문자적으로 영접은 손님을 맞아서 접대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말은 이 receive라는 말보다도 원래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영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접이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냥 받는다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뭐 공을 탁 던져주면 그냥 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서 모신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말에 의하면 영접이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이름이라는 말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사람의 전 인격을 가리켜서 누구누구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언약의 10가지 말씀, 즉 10계명의 제3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하죠. 단지 그분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이란 그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것이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접이라는 말에 더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죠. 영접이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든 유익,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한은 이 12절에서 그냥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영접하는 자 곧 이렇게 앞에 더 말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믿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곧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구주로.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영접처럼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는 예수님께 나아오라 라는 표현입니다.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표현도 마찬가지죠. 과거 청교도들의 설교를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조지 휘필드나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나아오라.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걸어가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믿으라라고 하지 않고 바라보라 혹은 나아오라라고 합니까? 그냥 믿으라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이란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12절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한 것은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 영접한다라는 말을 영접기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접기도가 뭔지 아시죠? 아마 많이 해보셨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따라하게 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옆에서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전도법이죠.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2차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전도법인데요. 한국교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사실 영접이라는 말의 의미,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단지 어떤 동의나 다짐 정도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 의미를 생략해버리고 그저 사람의 순간적인 반응을 영접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죠. 이렇게 함으로써 영접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는 값없는 은혜를 도리어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지 믿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손을 들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기도를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도 아니며 한번 기도를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 그대로 영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 수긍이 아니라 내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것이 믿음이요 영접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확신하는 것,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바치는 것,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과 사역과 속성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든 유익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이라는 행위는 분명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요. 그죠? 내가 그분께 나아갔고 내가 그분을 신뢰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획득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해의 가능성을 알았는지 요한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합니까? 그것도 바로 이어서 말이죠. 그건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믿음이란 내가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일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일은 나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13절 보시면 세 번의 부정과 한 번의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혈통으로가 아니고 육정으로가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다라고 세 번 부정합니다. 그리고 한 번 긍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부정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3대째 신앙인인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태신앙이 중요하고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육정으로나 셋째,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와 셋째는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이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중생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분명 우리의 행위를 포함하지만, 영접은 분명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듭남에서 기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적극적인 행위, 이것을 포함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하면 그분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이 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받음, 우리의 리시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11절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는 12절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영접하지 않는 자와 영접하는 자이죠. 아직도 이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합니다. 빛을 거절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피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끊임없이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을 받아 빛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이 12절의 영접하는 자라는 말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은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11절 앞부분과 12절 이하를 대조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빛을 거절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빛을 아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접하지 않는 자입니까? 나는 예전에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 생활이 누구보다도 열심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1년에 50주 이상 교회 출석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수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이름을 술술술 열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에 가면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언더우드하고 같이 지냈는데,
나는 몇 대째 지금 5대째, 6대째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생명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입으로 그 말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중심적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삶의 관심사가 바뀌는 것, 나의 영혼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인격을 주님께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감히 세상이 알 수 없는 권세이죠. 세상이 조롱하여도 그들이 감히 조롱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권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세상은 비록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회심한 자라면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시켜 주십시오.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면 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러했습니다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사람의 뜻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셨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분을 영접하여서 그분을 믿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의 삶을 다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